할렐루야. 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늘 속삭이며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 더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첫째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만큼 겨울의 문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많은 눈은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이 내려서 날씨가 뚝 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사람들마다 이 겨울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겨울을 또 포근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맞이하고 보낼 수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추운 날씨가 더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그 추운 날씨가 살에 에워질 정도의 차갑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만큼 겨울을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없이 무겁게 근심 속에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오면서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앞에서의 성도들도 또 사람들도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떤 사람은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멸망길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서 덮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6절에서 39절을 통하여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깨달읍시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먼저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죄에 빠져서 허죽거리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황야 지대에는 무시한 무서운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먹이를 사냥하는 그 방법은
참 특이한데요. 이 방울뱀이 좋아하는 먹이가 이 다람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꼬리에서 흔들면은 이 방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방울뱀이라고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다람쥐가 있는 나무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 이 방울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때에 나무에 있던 다람쥐가 그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소리 나는 곳으로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다람쥐의 눈과 독사의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람쥐가 겁을 먹고 떨고 있을 때에 독사는 입을 쫙 벌리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떨던 이 다람쥐가 비실비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결국 이때에 독사는 다람쥐를 한 입에 꿀꺽 삼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먼저 인간은 소리 유혹에 달려듭니다. 달콤한 소리, 또 그럴듯한 소문, 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 욕망의 대상을 포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에 끌려서 죄의 덕새에 걸리고 맙니다. 일단 죄의 덕새에 걸리고면은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솝우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창고에 꿀이 흘러져 있는데 이 꿀 냄새를 맡은 이 파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파리들은 꿀을 핥으면서 어찌나 맛있는지 계속 그것을 빨아먹다가 결국 파리는 떠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만 날개며 발이며 꿀에 묻히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그 꿀 속에 파묻혀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이솝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정신 팔려서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도 마치 파리들처럼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빠져서 그들의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참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재미로 맛보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 취향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쫓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 믿음의 사람들의 또 다른 한 형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너무 재밌다 보니까 세상과 죄와 육성에 푹 빠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도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계속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심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이미 초림해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초림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를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세워주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구원의 반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대림절은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림절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40절에서 42절을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사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는 왜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멸망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세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여자가 맷돌 가다가 어떤 여자는 들림을 받고 또 어떤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내용을 듣다 보면 야고보서 5장 3절을 보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 더욱더 불의해진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을 베풀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쌓아놓으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할 뿐만 아니라 자고하여서 교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나타난 정세요. 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년 동안이나 방탕의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그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핵을 끊는 그런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30년 동안 방탕의 세월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의 내용은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흐름이 계속 아이들에게 나옵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오는 이 가사의 내용은 무슨 성경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 가사의 내용에는 자꾸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가사가 계속 이 귓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느 한순간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국 그가 성경책을 펼치게 됐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때 우리 최승적 전도사님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설교를 해 주실 텐데,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 선고가 끝난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그치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이 어둠과 사라져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어거스틴이 말씀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고 계속 졸고 있으면 주님의 재림하심을 맞이하지 못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지은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시를 적었는데, 제목이 당신은 언제 오시렵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언제 오시렵니까? 당신은 이 땅에 언제 오시렵니까?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목련꽃 피는 따뜻한 봄날에 남풍 타고 오시렵니까? 아니면 산천에 숲이 우거지고 소낙비 내리는 여름 천둥 번개를 타고 오시렵니까? 감나무 감이 익어가고 이 산 저 산불 타면 하늘의 천사들과 불 꺼려 오시렵니까? 온 산천에 흰눈 소복이 쌓이면 눈 위에 발자국 남기며 오시렵니까? 교회마다 촛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신도들의 머리 위로 누구도 몰래 오시렵니까?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에 오시옵소서.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에 오시옵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을 때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바람이죠.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시야만이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배에 오신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꼭 깨어있을 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희망상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 시에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 44절을 통하여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합시다. 예비합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귀 적그리스도가 날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마귀는 때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고통 속으로 또 역경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서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둑 같은 이 마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귀의 시험과 미혹과 핍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재림지에 올 이 마귀의 시험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또한 예비하여서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했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즉 믿음을 저버리고 배반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용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지 않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어떠한 마귀의 미혹이 있고 또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역경,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는 외부의 큰 적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서 결국 내부적으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새 가운데 서로 잘 돌보는 새가 기러기라고 합니다. 이 기러기들은 서로서로를 돕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기러기는 그리 강한 새가 아니라고 하죠. 또 날개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러기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한 번 가기에 장거리를 2번씩이나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러기가 날 때를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V자형으로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을 접어들면 이 철새들이 움직일 때 이 기러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 다 이 V자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먼저 나르는 새가 공기를 뚫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새들은 그만큼 쉽게 공기를 뚫고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러기의 대형처럼 날아가는 것이 혼자 날 때보다 약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는 기러기가 힘이 들어서 지치면 또 뒤쪽에 있는 이 기러기가 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힘이 좀 들지만 앞장서 가면 V자 형태로 따라가는 이 기러기들이 쉽게 하늘을 나르고 또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이 기러기들은 이 특징을 보면은 만약에 기러기 중에 몇 마리가 날아가다가 또 상처가 나고 지쳐서 날아가지 않으면 또 기러기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또 낫기까지 기다리고 버리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마리의 기러기가 남아서 치료한 후에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미물인 새들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연말 연시가 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또한 연약한 지체, 또 함께 나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지체를 우리가 또한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배려하고 세우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를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이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잘 만들어 놓았을 때 홍수 심판이 왔을 때 그 심판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배려함으로써 사랑의 방주를 든든히 만들어서 이 마지막 환난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혼인잔치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재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며 또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시며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교회, 든든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이 땅에 오실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죄에 빠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줄 알면서도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그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3장 우리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 리가 없으니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